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의 서신 골로새서의 몇 절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억하고 복습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생명과 은혜와 복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미천한 종의 생각과 주님 입술과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모든 듣는 이들의 심령과 귀를 주장하소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탁월하심에 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15절 보십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그의 탁월하심을 10가지로 증거합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다. 15절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볼 수 없는 것이 영이죠. 바람과 같은, 바람은 있지만은 공기도 있지만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요즘 또 많은 전파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전파들이, 무선 전파들이 가득하지만은 그러나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영은 볼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나타내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혹은 전통본문에는 독생하신 아들, 그게 정확하죠.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고 말하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오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빌립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본 것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 형상 혹은 형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제2위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자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때때로 여호와의 사자로 하나님이 형상화돼서 나타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현현,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도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본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도덕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좀 반영하는 피조 세계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이지만은,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그 형상이 어그러졌고 또 그 형상은 불완전하고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오늘 여기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은 배울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15절에 계속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증거했습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먼저 나셨다. 나셨다는 말은 우리가 그 출생, 낳는다는 개념이죠. 낳으심과 창조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좀 다릅니다. 물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창조도 어떤 때는 낳으심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재창조인 중생, 영혼의 거듭남을 하나님의 낳으심,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야고보서 1장 18절인데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낳으심과 창조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창조주는 무한하신 신이시지만, 창조주는 무한하시지만은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모든 것이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낳는다고 하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낳으심은 동질적인 존재를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두 분이 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창조되신 것이 아니고 낳으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다. 낳으셨다. 그래서 낳으신 그는 곧 낳으심을 받은 아버지께서 낳으신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으로 불리시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언되었고 요한 1서 5장 20절에서는 참 하나님,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크신 하나님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그것은 창조의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지는 않습니다. 피조 세계의 그 누구도 인간을 포함해서 인간도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누가 말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나왔던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이단자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출설이라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유출되어 나왔다고 해서 결국은 다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그것은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피조 세계는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창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가 아니고 낳으신 자이시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한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하나님, 무한자에게서 나신 무한자, 영원자에게서 나신 영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심은 그러므로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그 아들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때 언제 나셨는가? 그 나신 때는 사람의 시간관념으로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영원 세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 시간을 초월한 초시간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 곧 영원 세계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다. 나신 자다. 16절 넘어가 보십시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에 의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뛰어나신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말이죠. 예수님의 물론 우리가 신성을 말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한 성경 구절들을 인용했으니까 그 속에 다 들어있어야 하지만 여기에 만물이 그에게라는 말은 그에 의해 영어 성경들대로 그에 의해 by him, 영어로는 by him, 그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창조자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창조됐다는 말은 좀 뜻이 분명하지 않지만 그에 의해 하면 좀 뜻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었다. 또 조금 우리가 읽어나가면 방금 16절 끝부분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비슷한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에 의해 그로 말미암아,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혹은 그로 말미암아 하는 표현은 요즘 표현은 그를 통하여 그렇게 많이 번역하죠.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 표현이지만 말미암아라는 성경에 나오는 말은 통하여, 오늘날 말은 그를 통하여. 그러니까 그에 의해 창조되고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역시 같은 말씀이죠. 만물이 그로, 여기에 그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지었다. 요한복음 1장 3절도 같은 진리를 보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저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신 예수님,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에 의해 그를 통하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 세계 속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속하는 창조자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에 의해 혹은 그를 통해 창조된 세계는 오늘 16절 본문에 하늘에 있는 것들, 곧 하늘도 창조돼서 하늘 공간, 또 천사들, 하늘에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행성들, 해와 달과 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8개, 9개 행성이라고 말하는 행성들, 모든 이 천체의 그런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죠. 이 하늘에 있는 것들, 그것이 창조되었고, 땅에 있는 것들, 곧 이 땅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바다들, 호수들, 강들, 그리고 거기에 나무와 식물들, 새들, 각종의 새들, 물고기들,
또 동물들, 그리고 피조 세계의 가장 탁월한 피조물인 인간들, 사람들, 이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자, 이것들이 다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다. 그것은 보이는 물질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즉 천사들의 세계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들은 천사들을 가리킨 표현이라고 이해됩니다. 다니엘서에 잘 나와 있죠. 다니엘서에 보면 세상 나라의 위정자들 배후에 천사들이 있다. 무슨 군의 헬라 군, 무슨 군에서 그 위정자들을 조정한다고 할지, 위정자들을 그 위에 곁에 천사들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니까 이 세계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적어서 보면 사람들만 보이지요. 다 이 온 세계는 대통령들, 수상들, 사람들이 다 정치를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 배후에 천사들은 영이죠. 영의 활동들이 있다. 영의 활동도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의 활동들, 물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활동은 첫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악령들의, 악한 천사들, 사탄과 악령들의 역사도 많이 있다. 그것을 봐야겠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이런 위정자들, 세상의 정치 권력들의 배후에 그런 영의 역사가 있다. 영의 역사. 사실은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들 배후에 있는 것은 하나의 정신세계죠. 정신세계. 그들이 어떤 정신,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치가 천태만상이 되죠. 아주 다양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상이 더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드러난 것뿐이고, 드러나게 저 사람 왜 저래 자꾸 저런 식으로 행동해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는 그 배후에는 그 사람의 본래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사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상이 어떤 사상, 어떤 정치 이념, 경제 이념, 사회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드러납니다. 말과 행동이 드러난. 그렇죠? 사상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문과학이 훨씬 중요하죠. 종교와 인문과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철학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저 밥 벌어먹기 살기 바쁜데 나가서 돈 버는 기술이 중요해요. 기술이 중요하죠. 기술이 없으면 당장 뭘 먹고 살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어먹고 사는 세상이지만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할지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기술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위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사상가들이,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어떤 때는 좋은 평화로운 민주사회로 이끌기도 하고, 아니면 독재사회로 이끌기도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나가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또 사회주의적인 중앙통제적인 무서운 그런 독재사회의 그런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 수도 있지요. 그런 사회들이 있잖아요. 공산주의 사회가 전형적으로 그렇죠. 이슬람 사회도 종교적인 일종의 독재주의죠. 무서운 그런 사회이지요. 그와 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상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드러나는 것보다 그것은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입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사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또 악령들의 역사가 있고, 그것은 사상의 세계를, 철학의 세계, 사상의 세계, 경제관, 정치관, 사회관이라고 말하는 그의 사상 이념의 세계를 지배하고 그것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창조 세계 속에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물질 세계뿐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의 세계, 천사의 세계의 일부가 타락해 버렸으니까 천사의 일부는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돕고 성도들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은, 그러나 천사의 세계의 일부가 변질된 것이 사탄과 악령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지럽혀서 에덴 동산을 파괴시키고 신라권이 되게 만들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부패시키고 오늘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게 하는, 지금 이 세대의 역사를, 도덕성을 다 흐트러뜨려 버리고 종교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워져서 모두들이 이제 다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사탄과 악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일부 타락한 영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니까 우리는 역사를 볼 때 어떤 때는 답답하고 속이 터지지만은 너무 속 터질 거 없고 답답할 것이 없어요. 역사를 주장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열심히 더 읽어봐야 되고, 읽으면 앞으로 종말이 그렇게 온다고 그랬는데 종말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로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점이 많으니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흘러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자들이 믿음의 무장을 해서 역사를 거슬리다는 말은 역사를 변화시켜서 이 역사를 우리의 힘으로 개선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은 하지만은 역사는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오히려 암울하게 어두운 역사로 결국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를 거슬려서 우리가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바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넷째로, 오늘 16절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들의 창조의 목적이시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 보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뭐가? 만물이, 천지 만물이, 모든 세상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조의 목적이라는 말이죠. 만물의 창조된 이 만물의 목적이 뭐냐? 천지 만물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시기를,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창조하였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도구로 쓰기를 원하셨죠. 빛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셨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우리 피조물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세상 100년 동안 살다가 늙어서 죽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것이 목적이라면 참 허무하기 그지없지만은, 우리의 목적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못 살고 못 먹고 병들어서 그렇게 고생하다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아프지도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는 동안은 잘 살다가 그래 죽을 때도 편안하게 선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사람은 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야.
그런 정도의 그런 삶의 그런 사상, 인생관,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이상의 좀 더 고상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돈, 물질, 육신의 그런 행복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 이상의 그것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목적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실은 더 위대한 목표는 없죠. 하나님을 돈에다 비교하겠습니까? 돈도 좋은 것이지만은 돈이 과연 돈의 가치를 감히 하나님을 돈에다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돈 억만큼 가져오면 하나님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자요. 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주장하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래서 지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선 철학자들이 말하는 최고의 선입니다.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가 있다면 그는 신이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바로 그분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의 창조 목적이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들의 목적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와,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훌륭한 사람 봐도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하고 요새 선거철에 그러죠. 한국의 이름을 막 외치면서 그 사람을 높이고 막 그러는데 그러나 그렇게 높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는지 다 그만하지. 조금 더 훌륭하다 그럴 수는 있지만은 또 지나고 보면은 감옥에나 안 가면은 다행이겠다. 다 그만한 것이지. 인간은 다 그만하고 앞에 볼 때 훌륭하게 보이는 점이 있지만 뒤에서 보면 다 그만한 것이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존재죠. 뭐 환호할 것이 얼마나 있겠는가. 돈을 그럼 환호합니까? 돈이 최고다. 돈, 은, 금, 다이아몬드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거를 찬송합니까? 그것도 다 그만한 일이죠. 그 좋은 것이지만은 그만하지. 돈 있어도 사람 죽고 돈 있어도 자살하고 돈 있어도 불행해서 이혼하고 그러더는데 그것이 뭐 큰 가치인가 그렇게 의문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가장 훌륭하시고 우리가 찬송을 돌리기에 합당하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온 세상은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 17절 보십시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다섯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이 세상 우리가 만물 속에 속하고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그의 근본은 뭐라고 그랬던가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태초라는 말이 영원전에 그런 말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인데 메시아의 근본은 상고에 오래전에 예수님의 나이는 몇 살, 몇천 살, 몇만 살 그런 것이 아니고 상고에 까마득해 옛날에 영원 전부터이니라. 할렐루야. 그것은 신이란 예수님은 신이다. 피조 세계, 시간 세계를 넘어선 창조 세계, 시공 세계를 넘어선 영원 세계의 존재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입니다. 태초. 시간의 시작. 맨 시작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말씀은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진실로 참으로 이것은 진리다 하면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의 연대는 주전 아마 2000년쯤 될 텐데요. 주전 1900 몇 년인가? 제 기억에 연대가 그럴 때인데 주전 2000년 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전에. 예수님은 지금 나이가 그때 얘기할 때 30살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의 인간의 나이는 30살이지만 그가 본래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아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깨닫습니까? 예수님, 그는 평범한 한 우리의 그 친구, 유대인의 청년, 훌륭한 그런 어떤 인물, 그가 아니고 그는 그 근원이 태초의 상고의 영원전이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사실 과거형이 필요가 없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있느니라. 현재형으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러죠.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할렐루야죠. 주님이 창세 전에 계셨구나.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러니까 주님이 창조자가 맞구나.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가 맞구나.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가 있었구나.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놀라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묵상하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는 신이다.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누렸던 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더 놀랍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는 무엇입니까? 헬라어의 첫 글자 가나다라의 가입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하는 오메가입니다. A, B, C, D의 A고 Z입니다. 나는 A요 Z다. 그 말은 나는 처음과 끝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역사의 시작, 태초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영원자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의 종말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100년도 모르고 몇 년 후면 죽을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종말을 보시는, 시작과 끝을 아시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여섯째로 17절 계속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붙드시는 자이시다. 그 안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안에 함께 서 있다는 말은 보존과 유지의 뜻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보존자이십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그러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버려두지 않는 무정한 엄마와 같이 애들을 놓고 떠나가 버리는 엄마가 아니라 애들을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낳았으니, 내가 배 아파 낳았으니 이 아이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고 책임지는 책임 있는 엄마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방치하고 버려두지 않고 이 세계를 보존하시고 관리하시는 책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존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표현하기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시는 자이시다. 18절 넘어가 보십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몇 가지 더 보십시다. 7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머리와 몸은 생명적 관계죠. 머리를 잘라버리면 죽어요, 사람이. 손 좀 잘라도 살아요. 손 하나 없어도, 눈 하나 없어도, 귀 안에 좀 이게 망가져도 사람이 그래서 죽진 않아요. 그러나 머리가 잘라지면 그건 죽었다고 그러지, 몸만 가지고 살아있다 그러지 않아요. 몸도 얼마 가면 죽어요. 머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머리와 몸은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는 명령하는 관계입니다. 순종적 관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있으면 모든 것 다 있고, 그리고 또 명령적 관계라 주의 말씀 앞에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절대 순종의 그런 관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우리의 머리이시다. 여덟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또 놀랍게 표현하기를 그가 근본이요. 근본이라는 아르케라는 말은 근원, 시작이라는 뜻으로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 단어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일찍부터 존재의 세계, 이 우주의 알케, 근본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들은 질문했습니다. 질문할 만하죠. 이 우주가 어디서 시작됐지? 시작, 근원, 이게 도대체 우주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돼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지? 누구나 질문할 만한 것이죠. 몰라서 그렇지, 대답을 몰라서 그렇지. 근원, 알케, 그 근본, 예수 그리스도를 근원, 알케, 근원, 시작,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도 그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알케, 근본이신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철학자들이 의문하는, 또 누구든지 좀 생각하면 다 생각할 수 있는 이 우주의 존재 세계, 우주의 근본이, 시작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대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이 대답입니다. 그가 근원이시다, 근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아홉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에 계속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시다.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그가 최초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는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하셨지만은,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12살 난 딸을, 또 나인성 과부 외아들 독자를 살렸죠. 또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불러서 살렸지만은 그 부활, 그들도 일종의 살았으니까 부활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 부활은 그냥 회생이었습니다. 죽은 몸이 회생하는 거였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장차 영생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최초의 부활, 부활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과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말은 바로 그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 그 부활이 장차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도 갖게 될 부활체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그가 다시 오실 때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죠. 우리의 몸도 부활할 텐데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 원합니까? 부활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냥 이 몸 가지고 그냥 살다가 땅에 묻혀서 저 공동묘지 그런 데 가서 묻히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거기 가서 잠시 거기서 묻어놓는 거지 다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장례식 할 때마다, 하관식 할 때마다 얘기해서 주님 오실 때 이 무덤이 터질 것입니다. 터져서 죽은 자가 일어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사도신경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어떤 부활을? 영광스러운 부활을.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부활하셨다. 마지막 열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여기에 으뜸이 되려 하시며, 으뜸이라는 말이 뛰어남, 탁월함을 가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뛰어나신 분, 탁월하신 분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중에 인간의 이름 중에서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인간의 본성을 취하여 신인 양성을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처럼 높은 이름이 없죠. 온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주님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처럼 위대한 이름이 없습니다. 뛰어난 이름, 탁월한 이름을 가지신 주님이 됐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서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굴복하면서 예배하며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만물보다 먼저 나셨고 먼저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붙드시는 자이시며 모든 만물의 목적이시며 우주의 근원, 알케 근원이시며 또 우리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물 가운데 뛰어나신 주님이시라고 이 짧은 몇 절에서 증거하였고 그것을 설명하는데 좀 시간을 우리가 할애했습니다. 본문의 우리에게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 마칩시다. 첫째로 우리는 바로 이 신성의 영광을 가지신 주님을 구주로 받았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구주로 이 신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로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주, 신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의 구주로 보내노니 받으라 하더라. 그를 배척하고 실소이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그는 우리가 귀찮은 존재니 다 치워버리소서. 우리는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예수님 필요 없고 내가 나를 다 주장하며 주인 돼서 살겠습니다.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주여 감사하나이다. 죄 많은 우리들, 허무한 존재인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나이다. 놀라운 구주를 보내주셨나이다.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사랑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고 둘째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탁월함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은 하나는 그는 창조의 목적이시다. 목적이시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네가 내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온데간도 없고 그저 내 한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목숨을 잃어버리고 멸망에 떨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에 이르리라. 창조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며 영광 돌리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한 가지 더 셋째로 또 주님은 우리에게 머리가 되신다. 생명적인 머리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권자가 되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삶, 명하시는 그런 인생의 삶을 내가 받아들이고 복종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그죠? 주님이 가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나이다. 죽는데도 따라가 보겠나이다.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께 충성하는 충성은 죽도록 충성해야 되죠. 주님께 절대 복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바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나 주님하고 나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철학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고 주님과 내가 상관이 있는 내가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하나이다. 알았나이다. 믿고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따르겠나이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고
또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서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하여 살고 또 주님 앞에 복종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